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3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때의 생존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킴 켈러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고 하자 그 사이에 세상에서는 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죽어간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다면 그 사이에 험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는 수백 명을 웃돈다. 수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의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다.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많은 그 정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마도 인생은 고해이다 라고 하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고해, 즉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힘들게 한 가지 고난의 파도를 간신히 넘었는데 이어서 저기에서 더 큰 파도가 또 몰려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이겨내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훨씬 더 큰 커다란 고통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동일한 고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그런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하였던 사람이지만 사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유가 그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하며 그것을 뺏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하는 이유에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런 고난인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점점 더 견고하게 연단하시고, 결국 연단하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즉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난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죄들을 행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가 부르고 경제적으로 살만하면 점점 하나님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등 따숩고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보면 그 패턴들이 계속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배가 부르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자신들을 의지하며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러한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고통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는 형벌이나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요. 기쁜 이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더욱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가, 실패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더욱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네, 바로 다윗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뎌진 상태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죄인지도 모르고 무뎌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지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했죠.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내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회복이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혼의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고통에서 실패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공의 비결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고난 속에서 실패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파고드는 대신 가면을 쓰고 사람들 속으로, 환경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환경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왠지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은 뭔가 나에게 빠른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게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 점점 더 황폐해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더 피폐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리조나의 인디안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과 함께 일을 한다고 어디에 못을 받고 삽질을 하고 그러다가 그 청년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손을 짚었는데 거기에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시덩굴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그 황성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는 너무 황폐한 땅이라서 이런 식물밖에 자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바싹바싹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니까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잔뜩 가시만 돋아나서 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듯이
너도 나도 가시를 뾰족하게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있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갑자기 무언가 반전이 일어나고 배경 화면이 쫙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푸른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고난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푸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잎이 푸른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깊이 파고드는 인생, 주님만 더 붙잡는 인생, 이 인생이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강변에 심겨진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과 같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혹시 지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더욱 주님께 깊이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메마른 심령마다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함, 영적 풍성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